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이걸 내 질문을 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같은 파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해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온 겁니다. 잡아오고 신문했죠. 죄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 관정에 넘겨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게 요한복음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을 하나 탁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러나 저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는 끌고 갔다.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사실관계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여기다 써놨어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는데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랬다. 그럼 저들 속에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종교의식, 그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사도 요한은 이걸 쓰면서 묘한 아이러니가 있죠. 이 세상에 유월절 희생양을 오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유월절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의 의미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면 적용점이 있어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넘길 수는 없는 것인데,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절기적인 의미를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무지한 자이므로 그렇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저들의 죄악상, 저들이 사악함으로 넘겨줬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악하여 불의한 자이면서 예수를 넘겨줬는데 그 불의한 자의 행동의 명분이 뭐였냐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신앙생활을 명분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의 내용과 복음에 위배되고 있는 자신의 악한 모습이 감춰져 있거나 스스로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의 이 표현 한 구절 속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점을 살펴볼 건데, 첫째, 하나는 작고 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건 학자들 논의고 우리에게는 간단한 설명으로 지나갈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유월절의 의미와 관련된 적용적 교훈들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잡혀간 때가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식의 때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고 또 떡을 나눠주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즉 다 제정하셨고, 즉 오늘날 성찬의 규례까지 제정하셨는데 그날이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맞잖아. 근데 왜 엉뚱하게 유월절 저녁 식사하기 전이냐 후냐라는 게 논란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쭉 하고 지금까지 설교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말을 딱 봤죠? 저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유월절 잔치는 잡히시던 날 밤에 이미 주님은 제자들과 행하셨는데, 그때 이들도 그럼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지. 그때 안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돼서 그 마치 유월절 잔치를 아직 때가 안 돼 안 먹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 이게 어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표현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예요. 이때 말하는 것이 서로 유월절에 대한 개념과 계산이 다르다. 아니면 또 요한은 일부러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유월절에 만찬을 먹는 것을 때를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늦췄다. 또는 그나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식과 맞추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찬식에 맞출로 유월절 만찬을 먹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장이고,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뒤로 늦추고 있다는 등등 얘기를 하고 별 생각을 다 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설명들이 성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좋은 해석 방법이 아니죠. 좋은 해석 방법은 뭐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일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빵을 나누셨다. 이건 다 똑같아요. 성경 전체가. 그럼 그 날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날이냐 또는 아니냐, 이것이 이제 서로 해석상에 묘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건데,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더러움 받지 않으려고 관장에 들어갔다는 저들의 문장에 대한 해석을 실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먹는 날이 예수님이 빌라도에 가기 그 다음에 있다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유월절 잔치 식사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것처럼 저들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더럽힘 받지 않고 먹고자 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했느냐, 이 말이 왜 있느냐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과 여러 해석 가운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에 있고, 종교월로 1월달 제일 1월 14일에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먹고, 어린 양 또는 염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양으로 거의 다 통일돼 가지고 어린 양으로 되어지는데, 처음 주님 명하실 때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가지고 피를 해라. 그래서 양이란 특정한 동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양으로 이제 보편화, 더 일반화되어지는 후대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양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물 자체는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린 양으로 이제 피를 딱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그걸 고기를 먹어요. 그게 어린 유월절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 구분하여 요 날은 유월절, 요 때는 무교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예 이날 전체 절기를 다 유월절 이렇게 해도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누가복음 22장 가보면, 누가복음 22장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교절을 말하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유월절 첫날 그 뒤에 이르는 무교절의 7날을 대표하는 절기로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유월절의 날은 원래 한 날이에요. 무교절이 7일이에요.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때로는 무교절이 기니까 그냥 무교절 이렇게도 말하게 돼요. 근데 무교절 말할 때는 그 앞날은 뭐죠?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용되고 있었고, 대표로 유월절 그래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 날만 마르지 않고 이미 유월절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무교절 지낼 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무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교절 잔치를 먹으려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도 역시 정결한 몸으로 먹어야겠다라는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다. 즉 무교절도 유월절을 포함해서 유월절을 지켜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저들이 부정하지 않으려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말하는 거나 다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떡을 나누시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유월절 준비 날이었고 그날에 식사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그리고 밤이 되어 날이 바뀌면서 잡히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문제는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논란을 계속해도 우리는 이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사건의 시기를 혼돈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이해하시고 어떤 해석을 듣더라도 성경의 일치를 이루는 해석을 받으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낸 영적인 적용적 의미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신앙의 의미가 뭔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태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중성입니다. 악인인데 신앙을 잘 지킨다고 보이고, 근데 잘 지키는 건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의미와 자신의 악을 이렇게 비춰보지 못하는 저들의 외식성, 부패성,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 여기 행동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명하셨어요. 민수기 이제 9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 또 여행 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주님께서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에 지키도록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부정하여 그때 참여하지 못하면, 그러면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참여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셔서 꼭 참여하도록 하신 일들이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비춰보게 되면 부정한 자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이방인 뜰에 가서 하는 것은 제사장 무리들은 안 되지, 부정하게 되니까 절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여야 되고 부정한 자는 참여하지 못하며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이 참여하지 못하며 등등 이렇게 의식을 두었을까? 이 모든 의식의 구체적인 의미를 일일이 낱낱이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한 것은 유월절의 적극적 의미, 출애굽 때 주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그 사건을 묵상해 보게 되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 그건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건 종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요 달을 첫 달로 생각하라. 출애굽 이후에 주님께 말씀하신 요 달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다른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보편적인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의미에 따라 행하는 달력이 되죠. 그때 그 종교월, 그런데 이땐 첫 달이 되어집니다.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종교적으로 1월이 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각 어린 양을 잡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5절에 가니까 그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해라.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린 양이 돼 있는데 양일 끈은 어린 양이고 염소 취하면 어린 염소가 되겠죠. 어쨌건 이때 6월절을 보내기 위한 1년 된 수컷을 잡아라 했고, 6절에 보니까 열 나흘날 간직했다가 이달 열 나흘날까지 14일까지 간직했다. 10일에 잡았다가 4일간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수양을 갖다가 잡는 거 그날 잡아요. 그러니까 열째 달에 그걸 취하였다가 그다가 열 나흘날에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뿌리고 무교분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과 무교를 먹는 것이 연결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그네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나그네의 상태로 급히 먹어라. 곧 떠날 준비라고 먹으라는 것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준비를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 밤에 애굽 땅에는 내가 칠 것이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죠.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질문은 뭐냐면 왜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셨을까? 이 피가 무엇이기에? 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이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시고 무교병을 먹을 것을 다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죠.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켜라 이러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통합된 연결되어 있는 절기인데 26절에 가니까 너희 자녀가 만일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 예식은 뭐예요? 라고 묻거든. 27절 너희는 가르치기를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가르치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재앙을 면하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12장 17절에 너희 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하여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를 기억하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자신에게 적용하는 신앙 실천적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면해주는 하나의 죽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사건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집은 넘어가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집은 치시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십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해서 안 지켰으면 똑같이 죽음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받음으로 죽음을 면케 된 거죠. 결국은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피에 있었어요. 이 피는 왜 죽음의 재앙을 명케해 주는 역할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을 상징하시고 미리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이 놀라운 사건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시는 피의 상징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명쾌되지만 자신의 죄값을 치르시는 피가 없었던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죄값대로 영원한 형벌에 놓일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저희들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피의 대속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피의 대속을 받는 자들은 산다. 그것이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할 때의 유월절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택하여 불러내실 때는 그들을 대리속죄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애굽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살리신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살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 은혜 베품이 안 된 자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은혜 베품이 양의 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유월절에 바른 피는 단순하게 피라는 사실이 아니고 왜 그 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를 속하는 피다라는 것과 같이 의미가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라는 이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다 자기가 잠잠히 죽음을 담당하신 이 예수님의 희생적 사건,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 표하시는 그 유월절 양과 같은 의미예요. 유월절 양은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월절 희생 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희생양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사실이 있어서 결국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희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죄값 치는 죽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를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유월절 희생양하고 빗대고 있어요. 따라서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 감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대리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과 똑같은 보호 역할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적신 옷이 희게 되어집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죄악이죠. 이 죄악에서 너희가 대리속죄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 같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실, 선한 행실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귀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어린 양은 결국은 대속죄일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면서 저 넘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렇게 쫙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구나.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누가 잘 지키는 자일까요? 부정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가려내서 유월절을 종교 의식적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됐다, 잘 지켰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죠. 그런 일들은 다 유월절의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본뜻을 잘 드러내기 위한 외적인 여러 방침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죄의 용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애굽인과 다를 바 없이 그 유월절의 출애굽 사건 쓸 때 우리도 다 죽어야 하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게 하시고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피였으니 이것을 통하여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산다. 여기까지 나오면서 동시에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뿐 아니라 그 앞에 선 우리의 죄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잘 지키는 사람은 회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무고한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고 용서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놓고 나아가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찬송,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하는 자의 참된 모습인 거죠. 죄 용서 받은 자가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한다는 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했어요. 왜냐하면 정결케 된 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하여버리라 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의 정욕과 죄된 생각을 다 제하고 깨끗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니까. 유월절 위에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죄 용서함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도록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함으로 유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보는 거요,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을 찬양하는 자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고 사랑하며 또 이해를 맺어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또 여기 빌라도 관정에 예수 끌고 간 사람들은 이런 유월절의 의미, 무교절과 이어지는 의미를 진정 깨달은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6장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야바,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관적으로 끌고 갔다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28절 한 절 짧은 곳에 이제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적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안나스 제사장 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안나스 제사장이 있다가 가야바한테 왔는데 신문했을 거 아니에요. 신문. 그 신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뭐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가야바는 사위고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둘 다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안나스가 먼저 보고 나서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부터 신문을 했겠죠. 신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또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 다음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언이 서로 일치돼야 증거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증거력도 찾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참된 성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성전이었죠. 저들 거짓 증언한 겁니다. 결국은 더 이상 뭐 할 말 없으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었고 주님이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다 보라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죽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쫙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죄를 못 찾습니다. 그러므로 풀어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으나 저들이 죽여라! 라고 말하죠. 거기서 저들의 불의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오직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까지 외치는 데까지 저들이 나가게 된 불의함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죄 없는 자를 신문하였으나 거짓 증거로 뒤집어 씌워 그리고 저들이 끌고 간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죄를 죽일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르게 증거하신 거예요. 바른 자신의 증거로 보지 못한 저들의 종교적 편협성과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바르게 듣지 못한 저들의 악함이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쳐보세요. 우리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고 말하는 이 증거 때문에 우리 죽는다고 쳐보십시다. 우리의 증거가 거짓돼서 죽을 만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 저들의 악함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으시고 자신에 대하여서도 바르게 증거하셨으나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바르게 듣지 않았으므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분명히 하신 모든 것들을 저들이 외면해버린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자기들이 세운 종교적 전통과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이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저들에게서 행해진 것이요, 빌라도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저들이 죽이겠다고 한 저자들, 그런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유월절을 잘 지키겠다고 부정할까 싶어 가야바 관정엔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위기와 왜곡과 위선, 이런 것은 부패한 인간과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또 지식의 오류가 항상 있는 우리들은 항상 조심히 살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목적이 주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하는 걸 정직하게 살펴볼 그 의식의 고삐를 놔버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과 또 바람을, 그것을 종교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다, 이것이야말로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 다음 그래서 행하는 일에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전 나그네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한 가지의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언제나 평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도우신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죠. 그것입니다. 다 용서받은 자로 주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와 그 달콤함, 다윗은 송이꿀보다 달달했다. 그 달콤함을 잘 깨달아서 그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삶의 처지가 어찌하도 육체의 삶이 고단해도 그 고단 속에 시달려 괴롭더라도 어느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니 주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서 기도한 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영적인 고단함과 지침이 또 피곤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안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큰 사랑의 향기와 그 달콤함, 그 감사를 좋게 알아가는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